어떤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생기지를 않았어요. 5년을 기다리고 10년을 기다려도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시험관을 통해서 아이를 갖기로 하고 인공수정을 해서 아이를 갖게 되었는데 마침내 만삭이 되어서 아이를 잘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게 웬일입니까? 아이가 육체적, 정신적 미숙아로 태어난 것입니다. 돌이 지나도 그런 말을 할 생각을 안 하고 3살, 4살이 되었는데도 엄마, 아빠를 부를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육체적으로도 불균형의 성장을 하고 있고 또 정신적으로도 이 자폐증을 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아이를 둔 부모의 심정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10수년 만에 얻은 아들, 그것도 시험관을 통해서 얻은 아이가 그렇게 되었으니 부모의 마음이 찢어지고 아프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성인이 되기까지 잘 성장을 해야 합니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균형 있게 성숙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정상적인 삶이 가능하고 균형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죠. 구원받은 믿음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믿음으로 성장하고 성숙을 해야 합니다. 구원을 받기는 받았는데 믿음이 성숙하지 않고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거나 기형적인 믿음으로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잘 성장하고 균형 있게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에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수준에 도달하도록 성숙의 단계를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균형 잡힌 신앙을 회복할 것인가, 연속으로 3번에 걸쳐서 균형 있는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수직적 신앙과 수평적 신앙의 균형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관계가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믿음, 신실한 믿음, 그리고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또한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은 좋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아서 기적도 행하고 능력도 행하는데 늘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상처만 주고 믿음의 공동체를 깨뜨린다고 하면 이런 신앙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수평적인 관계의 믿음은 좋은데 이 수직적인 관계의 믿음이 늘 부족한 경우를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인기가 좋고 어디를 가든지 인간관계는 잘 이룹니다. 어떤 모임이나 공동체에 가더라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또 사려 깊은 행동을 하고 분위기를 잘 돋우고 화목한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다들 그 사람을 좋아하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일이나 또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 그리고 영성이나 은혜를 사모하는 일, 이런 것에는 늘 부족합니다.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하나님께서는 너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종일지언정 나를 기쁘게 하는 나의 종은 아니다, 이렇게 책망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얼마나 가련하고 불쌍한 사람입니까? 따라서 우리는 수직적인 믿음과 그리고 수평적인 믿음의 조화의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작은 마을에 두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두 형제는
모두가 신앙심이 깊었지만 그 신앙을 실천하는 방식은 확연히 달랐습니다. 형은 매일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명상에 잠기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 즉 수직적인 신앙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에는 크게 관여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연결을 통해서 신앙의 깊이를 추구했지만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는 점차적으로 멀어갔습니다. 사람들은 형이 경건하다고 존경은 했지만 동시에 그에게 다가가기가 어려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느꼈습니다. 반면에 동생은 마을에서 사람들과 함께 지내며 그들의 어려움을 돕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 그는 이웃 사랑과 봉사, 즉 수평적인 신앙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바쁘게 일하며 사람을 돕고 그리고 사회적인 일에 바쁘다 보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자주 잊어버렸고 신앙의 근본적인 의미에 대해서 혼란스러울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이 두 형제는 마을의 한 지혜로운 노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신앙의 길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노인에게 토로하고 형제의 고민을 들었던 노인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형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지만 이웃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고 있구나. 아우는 이웃을 사랑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져 있구나. 하나님은 너희가 두 가지 모두를 균형 있게 실천하기를 원하신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유지하되 받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웃과 나누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길이다. 이렇게 일러 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누리는 그 은혜가 이웃 사랑으로 이어질 때 진정한 신앙은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시청자 성도 여러분들은 수직적인 신앙과 수평적인 신앙의 균형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이 신앙적 관계를 돈독히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받은 은혜를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그들과의 관계도 돈독히 하는 이런 균형 잡힌 신앙을 유지해야 될 것입니다.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